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통합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세계 정부라는 것으로 이제 정치가 하나 되는 겁니다. 단일 정부지요. 그래서 뉴월드 오들이라는 뉴월드 가버맨이라는 신세계 정부라는 하나의 정부 정치 권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단일 화폐. 어떻게 단일 화폐가 되느냐? 어제 저녁에 봤던 이제 그 베리 칩을 통해서 그 칩을 모든 사람에게 삽입함으로써 그것이 매매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단일 화폐로 통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G20라든가 G8이라든가 정상회의에서 그동안 계속 추진해 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상에서 종이를 없애는 거. 왜냐하면 종이로 낭비되는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이를 없애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종이가 없어집니다. 자, 종이가 없어진다는 뜻은 성경 말씀도 없어진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말씀 많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이가 없어진다는 것은 단일 화폐로서 화폐 종이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화폐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칩이 사람 몸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화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 전산화는 종이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일렉트릭으로 이제 다 처리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종이가 없어지고, 그래서 화폐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단일 종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를 사장시킵니다. 그리고 하나의 종교, 그 하나의 종교는 사탄을 섬기는 사타니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수들, 상징 그 가수들 보면은 노래할 때 이런 모양을 많이 해요. 바품의 표시인데 바로 사탄의 뿔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는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는데 사타니즘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온 의정서에도 보면 기독교는 직면한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별 무리가 없어요. 다 연합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일무이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간이 만든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종교를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하는 바는 바로 종교 통합에서 최종 목표는 기독교인을 개종시키는 겁니다. 아니요, 개종까지는 필요 없고 다른 종교를 연합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을 첨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단일 종교 통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적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칼 맞은 사람이 있게 되면, 앞으로 칼 맞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칼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가망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 사람은 적 그리스도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 요소가,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보면 칼에 맞았다가 중상을 입고 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따르게 되면서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오른 짐승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놀라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자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배도한다거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단지 금송아지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조각에 형상되어지는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찾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미래에 대해서 듣고자 하고 예언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은 최고의 계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졌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모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저희들 눈에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송아지, 눈에 보이는 송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보십시오.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상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들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은 저 그리스도가 옹립되었을 때 바로 그들에게 절하도록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항상 그 역대 강대국들을 보면, 제국들을 보면 항상 나타났어요. 이 제국들이 항상 보면 우상을 만들어요. 네로도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고, 절했다는 그 서티피케이션, 그게 뭐죠? 증명서를 발급을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시대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항상 제국이 세워질 때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하는 일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하게 하는데 그 절하게 하는 방법이 어제 저녁에 우리가 봤죠? 그가 모든 자, 그 앞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월십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금송아지 우상은 베리칩임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짐승 이름, 그 짐승에게 절하게 하는데 절하게 하는 방법은 몸에 취입을 받게 하고 취입을 받은 사람은 명령이 떨어지면 조종장치 어제 봤잖아요. 그것이 움직이면서 절하게 된다고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는 일이 바로 이제는 결국은 이들 앞으로 세워지는 신세계 정부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영적 정부는 반정부주의자들을 처단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반정부주의자들은 주로 누가 될 것인가?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 일을 지금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권세자들이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인 세력이었고 지역적인 세력에 불과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세력은 지역적인 세력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아주 거대한 세력이다. 그것이 다니엘이 말했던 아주 네 번째 짐승, 크고 두렵고 무서운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생존과 직결되는, 그래서 우상에게 결국은 먹는 문제 때문에 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형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예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세계 정부는 이것을 단일 이제 종교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로마 교황청이 중심이 된 WCC 운동을 통해서 개신교도들을 이 바로 종교 연합운동에 가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저갱에서 보니까는 연기가 올라와요. 이것은 이제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묻히고 거짓이 기독교계를 점령해버렸습니다. 큰 교회는 다 종교통합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작은 소수의 교회만이 뭐 다는 아니지만 이제 WCC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계에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경제계에서 골리앗이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정치계뿐만 아니라 종교계까지도 골리앗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다윗은 코너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상급이 커지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남겨둔 엘리야 시대 7,000명처럼 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할지라도 아합 시대 때도 온 국가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종교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 국토가 배교의 물결로 초토화되었을 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겨둔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어요. 이 남겨둔 7,000명이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두려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이제는 적극적인 믿음 가지고 진취적인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을 건너갈 때 주님 바라보고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 바라보는 순간에 빠졌어요. 우리는 바다 바라보면 빠집니다. 전부 빠집니다. 거의 대개가 빠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믿는 자 거의 없습니다. 그 소수의 무리 중에 저와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 바라보면 안 돼요. 빠집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연기가 온 세계의 종교계를 바로 혼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어떤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귀하신 목사님 만나신 거예요. 축복입니다. 바다도 축복이지만 바다보다 더 귀한 목사님 만나신 거 축복입니다. 예, 저도 여러분 만나서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몰라요. 얼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쳐다보면서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저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도 확인할 수 있고 제 마음속에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같이 살 형제들이니까. 온 세계가 바로 비진리로 진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참으로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제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표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기독교에다가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를 더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기독교를 변질시켜서, 이제 교회를 변질시켜서, 성도를 변질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해요. 이것이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영상을 보겠지만 어떤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산꼭대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산꼭대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꼭대기가 이제 가는 지점이 이쪽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 산으로 갈 수 있다. 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불교를 통해서 갈 수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 갈 수 있다.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라 말하지 말라.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예수님만이 여호와만이 구주시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사용하면 기독교만 진리지 이슬람교라든가 아니면 뭐 불교라든가 이곳에는 진리가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만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래서 바로 기독교라는 그 진리 위에 다른 비진리들을 그냥 같이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생각했을 때 무중행에서 올라오는 풀무의 연기가 아닌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6째 천사 나팔 불면 전쟁이고 7째 천사 나팔 불면 마지막 나팔에 주님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5째 나팔을 이미 부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연계가 지금 이렇게 혼탁이 되어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기독교회가 타락이 됐는지, 얼마나 우리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타락이 됐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자 문제와 물질 문제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 모두 앉아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신세계 정부주의자들이 돈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물질로 매수한 겁니다. 명예로 매수한 겁니다. 큰 교회 부흥시켜주고 큰 교회 만들어주고 매수한 겁니다. 신천지도 아마 그렇게 해서 급성장했을 것입니다. 뒤에서 밀어주어서. 그러지 않고서는 한 교회가 한 단체가 그렇게 커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째 천사 나팔 불 때, 자, 그러면 종교 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카톨릭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여기에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해하십니다. 짐승이 뭡니까? 제국이지요. 네,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를 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정치와 야합하고 있어요. 전부 연합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번영신학이 판을 칩니다. 성공지향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물질주의로 갔습니다. 인본주의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복받으면 그만이다. 기복주의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받아서 자식 망쳐버리고 믿음 떠나버리고 복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가 배도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서지 못하고 복하다가 복받아서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에 매달려요. 은사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 부흥하는 거 매달립니다. 조직에 매달립니다. 명예와 권세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 계시는 거.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참으로 행복자가 아니겠습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과 연합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보니까 우리가 아는 짐승이에요. 그렇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계시록 13장에 7머리와 10뿔, 바로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와 종교가, 교회가 연합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이미.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7머리 10뿔 짐승을 탄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데 이따가 한번 그 교황입니다. 교황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신부들의 모습을 보면 신부들이 옷이 2가지 옷을 입고 있어요. 자줏빛 옷을 입고 있고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교황은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 이것을 봤을 때 로마 카톨릭이 바로 가장 큰 음료인 것을 볼 수 있고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개신교까지 연합되어서 전 세계 종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통합입니다. 그리고 WCC는 그 중에 한 단체입니다. 가장 큰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것입니다.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이것은 모든 배교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림을 지금 혹시 띄울 수가 있겠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 입은 사제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으로 꾸민 교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합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보겠습니다. 근데 색깔이 잘 안 드러나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교황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금잔이 없나요? 근데 금으로 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금신상 기억나시죠? 금신상, 바로 금신상이 뭡니까? 세상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금권으로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세상 세력에 불과하다. 단지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음행에 더러운 포도주, 그리고 숨어서, 음료라는 것은 숨어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숨어서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간판을 걸고 교회의 미명 아래서 예수를 팔고 하나님을 팔고 진리의 말씀을 팔고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음료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는 이미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야겠습니다. 우상숭배의 길을 갔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는, 카톨릭은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을 바꿔버렸어요. 2계명이 뭐냐면 우상숭배하지 말라. 제2계명을 없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계명을 없애니까 계명 하나가 없어지니까 10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2개로 나누어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2개로 딱 나눠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 자체가 결국은 바로 배교한 집단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뜻이 뭐냐면 탑과 결혼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버가모는 이중 결혼이다, 결혼의 산이다, 뭐 여러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라는 것은 결혼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러면 버가모 교회 시대가 바로 탑과 결혼하는 교회 시대였다.
탑과 결혼한다는 것은 바로 캐톨릭이 세상 정치 권력과 야합하게 되었다. 손을 잡게 되었다. 그런 교회 시대가 바로 버가모 교회 시대다.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 시대가 오늘날의 또한 교회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성공지향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큰 교회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배교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뜻이 바로 결혼이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뭐가 있었느냐면 특히 탑과 결혼했고 사단의 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단의 위. 그래서 버가모는 사단의 위가 있어서 그 사단의 위에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을 안디바 같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 17장인가요? 은행에 더러운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하고 성도들의 피와 증인의 피에 취했다. 그래서 사단의 위가 있어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면은 가톨릭 교회가 했어요. 그래서 예수회는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회가 한 것이 있는데 개신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로 예수회가 조직됐어요. 1517년에 말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 로요라 이그나티우스 타는 불이란 지옥불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왜냐하면 예수회를 조직해서 이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신교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마녀 사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녀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누가 했느냐면 교회에서 했어요. 캐톨릭 교회에서 했어요. 그렇다고 캐톨릭 교회 성도들을 매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회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원래는 교황청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교황청은 바르게 정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회가 교황청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회라는 조직이 암살 집단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버가모 교회 시대, 이때 로마 카톨릭이 한 것이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했는데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 예배 일이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썬이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썬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주일이라고 부르지요. 일이라는 뜻이 바로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날로 예배일을 바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썬데이로 그들이 바꾼 것은 태양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주일날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크리스마스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를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7대 절기는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예배합니다. 실제로는요 크리스마스를 예배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날에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날짜가 틀려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에 결국 우상숭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상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말아야 하느냐, 예배 다 드리고 하는데 우리는 물론 그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자체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그들이 이렇게 다 바꿔놓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안디바와 같이 이런 사람이 죽을 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순교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탑과 결혼한 교회, 오늘날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정부와 결혼한 종교통합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발람이라는 사람은 발락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팔고 신앙을 팔고 그리고 성도들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팔고 아들을 팔고 하는 그런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오늘날도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발람이 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통합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여러분은 한 명도 이 발람의 길을 따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발람의 길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돼요. 배고파도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돼요. 잠깐 견디면 주님 나라가 곧 임합니다. 우리가 잠깐 배고프면 이제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만나를 먹게 됩니다.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도하거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몰라서 받아서 부모를 팔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니골라당. 여러분, 이건 니골라라는 사람은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7 집사 가운데 빌립 같은 사람은 전도해서 이디오피아나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켰어요. 이디오피아 사람을 제가 미국에서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너희 나라는 예수님을 몇 퍼센트 예수님 믿느냐 그랬더니 99% 기독교라고 그래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이디오피아 네시 간닥의 여왕의 네시에게 복음 전해서.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희들이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냐?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한 사람, 빌립 집사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전도가 이루어졌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니골라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수천 년이 지나도록 교회가 손상을 입는지 몰라요. 니골라당. 자,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하면 베리칩을 받아도 좋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생애 동안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갈취해도 그래도 좋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도 좋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도 천국 가요? 물론 가죠. 회개하면. 그러나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니골라당 괜찮아. 그래서 바로 베리칩에 대한 근거, 받아 먹어도 괜찮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 시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칩을 받으라고 한다면 받아도 괜찮다. 이런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교훈이 뭐냐면 성도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괜찮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든 못 받았든 그건 천국 가봐야 그건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이와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색색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들은 배고픔을 우리에게 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선사할 것이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흰 돌을 줄 것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옛날에 그 배교하는 이름이 아니라 믿음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을. 그래서 이것은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천국의 이름이 누가 있는지는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받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받지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시대를 이긴 사람, 성령으로 저들의 유혹과 미혹을 이긴 사람, 그 사람이 받습니다. 환경에 눌리고 시책에 눌리고 정권에 눌리고 권세에 눌려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목숨 한번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옵니다. 번회포 목사님이 말씀 전하다가 독일에서 순교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는 부활절을 앞두고 순교하게 됩니다. 자, 부활절 얼마나 맞이하고 싶었겠습니까?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설교를 감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은 끝이다. 난 죽음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생명은 시작되고 있다. 바로 내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새로 시작되고 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서 순교했어요. 바로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선은 두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배고픔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새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CC와 에큐메니즘, 왜냐하면 WCC를 통해서 개신교를 통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잠깐 이제 WCC에서 지향하는 게 에큐메니즘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것을 지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에큐메니즘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우주를 하나의 집으로 봅니다. 자, 이거 참 예화드리기 좋으네요. 그죠? 온 우주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의 지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즘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우주가 하나로 되어 있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지붕 안에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한 가족이다. 한 패밀리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한 가족 맞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복음 전도하는 시대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정말 떨궈낼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는요 전혀 가족이 아니에요. 틀려요. 그들은 지옥 백성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틀려요. 그래서 에큐메니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현재 이 WCC가 140개국에 349개의 정교회, 개신교회가 회원으로 들어있어요. 최대의 기독교 연합단체입니다. 세계교회 협의회가 WCC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초교회입니다. 완전히 공룡 같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이따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한 목자, 한 약물이 이렇게 지향하는 것이 에큐메니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 목자 안에서 모든 한 약물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불교와 시크교, 그리고 이슬람교, 도교, 기독교가 하나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게 에큐메니즘이에요. 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에큐메니즘은 뭐냐?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것이 에큐메니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민족의 종교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교다.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될 뻔합니다. 예. 한국 교회는 2013년 3월 16일 경향신문에서 울라프 트베이트 총무, WCC 총무지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제가 봤어요. 한국 교회는 자기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 교회의 경험을 수용하라. 이 세계 교회는 뭡니까? 자기 중심적 시각은 우리 예수밖에 구원 없어, 이런 좁은 시각 버리고 좀 이렇게 전 세계적인 교회, 초교회, 공영교회, WCC 교회에 연합해라, 수용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즘은 뭐냐면 교회 연합운동 내지는 교회 일치운동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즘이라는 것이 집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 뭐 보니까는 교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큐메니즘은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오이코스란 뜻이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하나의 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같은 식구들이다. 이해되지요? 네. 이건 아멘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한 세계, 한 가족을 회복하는 것이 에큐메니즘 운동이다. 국적, 인종, 사회, 언어를 초월하고 공간적, 지리적, 통계학적 개념의 가시적인 집합체일 뿐이지 진리의 집단 아닙니다. 가시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전 세계에서 모입니까? 몇천 명 모이니 가시적이고 또 집합적이고 다 모이고 이런 유형적인 그런 교회일 뿐이지 무형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무형교회는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무형교회는 이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유형교회, 어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의 일치를 그들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화에서 인간화로 그들은 바꿔버렸어요. 복음화에서 인간화라는 것이 뭐냐면, 복음 절대주의 신앙에서 인간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만 좋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대 유일승관에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절대 신관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절대 신관은 뭐냐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죽어도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칼이 내 목에 들어도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신관, 기독교 절대 신관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들의 연합과는 별개의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지금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화, 인간 중심적인 신앙, 인간의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면 돼.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자기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종교 다원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을 제시했지만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구원의 길을 다 제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각 나라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받는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은 각 나라 각 종교인을 공평하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에는 구원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라, 누구든지 다 받아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축소하지 마라. 그럴싸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무적행에서 나온 그 뭡니까? 연기가 완전히 기독교계를 이제 덮어버렸다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말을 들어보면요, 참 그럴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발 좀 축소시키지 마라.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전 우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단지 민족과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지, 결국은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두었든 뭘 했든 간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없이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고 이들은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축소하지 마라, 제발.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라면 이제는 전 우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종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얼마나 여러분 그럴싸합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은요 다 넘어가고 있어요. 종교인들,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은 다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이라는 걸 빼고 있어요. 죄의 사함. 여러분, 죄의 사함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문에 도착했을 때 보자고 하는 것, 아름다운 옷입니까?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예수의 속죄의 피, 그것이 우리에게 발리워져 있어요. 그랬을 때 천국 입성합니다. 이들은요,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무시하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9장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천국문에 딱 도착했을 때 예수 보혈의 피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그 그리스도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있는데, 제3차 WCC 총회에서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는데, 모든 종교를 동가로 본다, 동일한 가치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들과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다. 기독교는 종교 간의 일치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를 곡해한 것과 다른 살아있는 종교들, 그래서 살아있는 종교라고 이들은 표현합니다. 그 다른 살아있는 종교들과 신앙인들에 대해서 차별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들은 포괄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주적 그리스도, 보편적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것을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우주적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말은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포괄적 그리스도는 뭐냐면 다른 그리스도도 있단 말입니다. 마음의 그리스도도 있고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택동 그리스도도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이렇게 참 사람들을 미혹을 시켜요.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그거 보십시오. 모택동 그리스도, 마음의 그리스도, 알라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가 뭐냐? 진짜 선교는 다른 종교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다. 다른 종교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이다. 그게 진짜 선교다. 그래서 이들은요, WCC는 용공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막 불러 태워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하는 일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선교하러 갔다가 바로 죽임 당한 그런 미국의 청년들인가요? 있었잖아요. 그 부인들이 다시 들어가서 나중에 종족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곳에 가면은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정말 죽임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뒤에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 죽이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용공단체들이 처음부터 그 용공단체, 게릴라 공산단체잖아요. 이런 공산단체들이 WCC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일 게슈타프가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공단체들이. 자, 방콕에서 세계 선교 복음 전도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대회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사상 용어를 더 이상 쓰지 말자. 대신에 신중심 사상 용어를 쓰자.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사실은 우리 주님에 대한 올바른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가시라는 뜻입니다. 이 가스는 범신론 가시입니다. 우리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안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은 올바른 단어 선택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신으로 바꿨어요. 가스로 바꿨는데, 저는 조일 오스틴 목사님, 릭 워레 목사님 설교를요 정말 몇 번이나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놓칠까 봐서 밑에 보면 자막이 나와요. 그 자막을 제가 봤는데 그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싶으시면 한번 조일 오스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저 그래서 자막까지 다 확인하면서 들어봤는데 지저스라는 말을 안 써요. 가엇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러냐면 얄팍하게 이들은요 진리를 비질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신중심 사상으로 그리스도 중심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에서는 있잖아요, 공식 석상에서 이거 선포 못하게 되어 있어요. 릭 워렌 목사가 처음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가 그만큼 능숙하지 못하고 해서 저희 아들 보고 다 들어보라고 했어요. 한 2시간을 예배를 2시간 취임식 때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설교 가운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계속 미국 목사들이 하는 말이 God bless America, God bless President.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대통령을 축복하고 미국을 축복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이렇게 요상하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탄은 강교한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 바꿔서. 그래서 모든 칼 라너라는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로 아주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걸 썼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류는 익명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신하고 틀려요. 예수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 누구에게 창조되지 않은 분. 그러나 모든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인간이 만든 알라들 마찬가지입니다. 모택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우리 다 섬기는, 우리나라에서 섬기고 있지만 다 살펴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창시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종교에 불과합니다. 자, 이들은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게 있는데 만인 보편 구원주의 뭐 같은 말입니다. 전부
뭐냐면은 이것도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온 인류를 포함한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너희들이 무시하느냐?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온 인류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해 계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맞습니까? 자,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봐라.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대.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근데 한쪽에는 유다 땅입니다. 한쪽에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말씀에 수가성 여인 사장인가요? 말씀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참 유대 청년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신은.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게이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산헤립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호세아 때입니다. 마지막 호세아 왕 시절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경에 멸망당하면서 산헤립 군대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나라 백성들을 이스라엘이 상주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어 갔어요. 이게 뭐냐면 국제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혼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북쪽 사람들을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일이 있어도 둘러갈지언정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배를 타고 가셔서 어떤 데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시고 어떤 데는 유대 땅에서 전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봐라,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구분하느냐. 그러면서 또 이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도 맞지만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도 있었죠. 이방인 백부장도 있었고 고넬료,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 이런 사람들을 봐라. 다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들은 주장하기를 이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좀 통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교황 칙사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중보자로 예수와 함께 교회도 포함시킵니다. 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교회가 만일에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중보자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인간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민족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모든 인류는 놋뱀에게 물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단에게 넘어가면서 모든 인류는 놋뱀에게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놋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험악하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그들은 2년 동안 걸어갔습니다. 2년 동안. 왜 2년을 걸었냐면 2년 거의 짧은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가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왕의 대로란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짧은 시일 안에 도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는 이집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보면 후회할까 봐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가게 해서 사막 지역을 통과하게 했는데 성질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조건, 모든 환경은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래.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아멘. 나중에 지나면 아 그랬구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짧아요. 근시안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영생까지 있습니다. 영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이 가장 나쁜 것 같아요. 뱀이 나와서 불뱀이 물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아주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뱀이 막 진영을 물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놋뱀을 만들어라. 불뱀이 우리를 물고 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미국에 가면은요, 미국 병원마다 이렇게 뱀이 병원마다 막 그려져 있어요. 딸이 묻더라고. 엄마 왜 뱀은 사탄인데 뱀을 그려놨을까요? 놋뱀이란다.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치료, 수술, 의사가 합니다. 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진짜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저에게 어떤 분이 이제 50% 암에서 이제 수술을 몇 번 받고 50% 살 확률이 50% 죽을 확률이 50% 수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멘토스 말씀 주시더라고요. 권사님 살 겁니다. 근데 이분의 믿음이 좀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는 수술실까지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한 명 정도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은 보진 않고 닥터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닥터랑 얘기를 하는데 닥터가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수술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왔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비밀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눈을 딱 뜨는데 보니까 이제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벽에 뭐가 보이더래.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라. 복음은 그렇습니다. 간단해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믿음 없는 사람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건데 내가 하려고 하고 요동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불신앙 때문에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기를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 들어갔을 때 반드시 보는 게 있습니다. 들린 예수, 그 예수 보혈의 피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구원의 길 없습니다. 들린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 없어요. 예수님은 장대에 높이 달렸다 이 말입니다.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 부활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 캐톨릭 교회가 중보자 아닙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중보자가 아닙니다. 구원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목사 중보자 아닙니다. 중보해 줄 수 없어요. 오직 들린 예수,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자,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만인 보편 구원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지 않느냐. 이거야말로 만이 보편 구원주의, 만인이 보편적으로 구원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다음에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혼합입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종교 혼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뭐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교들마다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정령들과 그 다음에 초자연적 성령의 인격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정령들, 귀신의 역사와, 여러분 귀신 있어요? 귀신 역사합니다. 귀신도 때로는요 계시하기도 하고 다 보여주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귀신 역사는 바로 드러나요. 속살거려요. 어떤 저희 교회 집사님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성령 받았답니다. 근데 나 성령을 못 받아서 그 친구 만날 때마다 위축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 그 친구 말이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늘 주님과 일할 때도 갈 때도 대화한대요. 그럴싸하지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자기 보고 너 왜 기도 안 하냐고.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었거든요. 왜 기도 안 하냐고. 제가 어떤 분을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입으로만 감사하지만 해요. 내가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면 미국에는 공기가 얼마나 맑습니까? 산속에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요. 완전 산속에. 교회도 맑고 기도하고 나오면 기분도 좋고. 그럼 내가 나오면서 입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했더니 이걸 딱 알아맞히고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래 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잘못됐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또 딴 분이고 이 집사님 친구라는 사람을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귀신의 역사다.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데리고 왔는데 내 눈을 안 쳐다봐요. 그 귀신이죠. 그래서 손을 머리에 딱 얹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길을 못 써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혼하신다면서요. 말씀해보세요.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니까요.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두 번 다시 밤잠 안 자고 기도 안 하더라고요. 물론 밤잠 자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잠을 안 재우고 기도하고 귀신이 그렇게 해요. 낮에도 계속 옆에서 말을 속삭거린다고 그러죠. 귀에서 계속 말을 해요. 말씀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귀신의 영 있어요. 사역합니다. 성령의 영과 동일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 혼합을 하려니까 성령 사역까지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혼합시켜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심지어는 성령의 사역까지도 혼합시켜요. 그래서 제7차 캔버라 총회에서 정형경 교수가 이화여대 주직신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주신학 교수가 뭘 하느냐면 구천에 떠도는 훈령을 불러들이는 초문제로 WCC 기회를 합니다. 그리고 기조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의 제목이 뭐냐면 한 맺힌 성령이여 오소서. 왜 한이 맺힙니까? 성령이 한 맺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로 하여금 샤머니즘 춤을 추면서 퍼포먼스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초원제 퍼포먼스는 한 맺힌 영들과 피조물들의 영들을 하는 내림굿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 때부터 WCC는 성령을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으로 이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뭐냐면 만물 속에 다 있어요. 배추에도 그러면 성령 계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아니에요? 만물 가운데 다 깃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배추김치 소금 절이면 안 돼요. 성령과 에너지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온 우주에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의 에너지다. 에너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하갈의 영이 오소서. 다윗의 욕정 때문에 전쟁터로 보내 죽임당한 우리아의 영이 오소서. 뭐 이런 것들 쭉 제 책에도 이게 있습니다만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잡다한 정령들 이런 것을 불러들이는 그런 퍼포먼스를 WCC가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WCC에 대해서 선전하거나 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종교 혼합은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로 연합운동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의 태양이라는 거 보셨어요? 저는 연습곡을 뭐 계속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밤마다 우리는 저녁 집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에서 제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간혹 어떻게 보게 됐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이 잡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의 수작이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죽은의 태양에 보니까 태공실이라는 여자가 죽은 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용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말하자면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중보자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네, 하여간 뭐 이렇게 통역해주고 뭐 용으로서 이렇게 해줘요. 자, 그러면서 태공실이라는 여자가 그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귀신들과 다과를 나누는 경지에 태공실이 이르렀다. 그래서 덕분에 귀신 보기가 편안해졌다. 미쳐가고 있어요. 귀신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잡혀서 자살하고 지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과 좀 친숙하게 하려는 의도구나. 저희 딸 친구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자살하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얘가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만나달라고. 근데 저희 딸이 그때 병원에 다운타운에 있는 병원에 빨리 오라고 해서 거기가 이멀전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바람에 안 들리고 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아이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한동안 그랬어요. 내가 그때 갔었더라면. 그래서 영혼을 구하는 것도 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죽기 전날 그날 수요일 밤인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 밤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설교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불 속으로 떨어진다. 우리의 자녀들이 불 속으로 가고 있다. 이게 계속 기도가 나오고 설교 중에도 할 수 없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아이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이 생겨요. 그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인데 의문이 생겨요. 주님, 그 아이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쯤 되니까 어떤 제 마음에, 이건 제 마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 그 아이는 타살이다 하는 게 오는 거 있죠. 타살이다. 그래서 주범이 뭐냐? 주범은 사탄이더라고요. 사탄이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저는 지금은 이제 함부로 판단 섣불리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여자아이가 떠나버렸나 봐요. 실컷 이용만 해먹고 같이 살다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너무 고통스럽고 외동아들이고 과부의 외동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어머니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더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죽었는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왔느냐면 그렇다면 이 아이가 술을 많이 먹고 술 귀신이 얘를 데려갔나 보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렇다면 얘가 목매어 죽었더라고요. 그럼 얘가 살려고 노력했는데 분명히 살려고 했겠다. 살려고 했는데 그러나 귀신은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 이 아이를 데려갔구나. 그럼 얘는 죽을 의지가 없었다. 처음에는 자기가 모르게 올라갔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집에를 갔어요. 토요일날. 엄마에게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 주셨다. 이 아이는 지금 천국에 있다. 이거 위로해 주려고 갔어요. 가서 어머니가 나오기 전에 어머니가 그 아들 방에서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혹시 아이 목에 전부 피투성이 아니냐. 완전 피투성이었다고 해요. 아이는 술김에 술귀신이 끌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정신이 들고 보니까 이 아이는 죽지 않으려고 자살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목을 끌어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결국은 끌르지 못하고 여기가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나오겠어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로 위로하든 당신의 마음이 위로될 리 없지만 이 아이는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살려고 했습니다. 그 흔적이 여기가 아니냐. 내가 물어봤다고. 난 알고 왔다고. 귀신은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들은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봅니다. 이 말씀이 왜 옆으로 제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있어요. 성령의 영.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어제 우리 보셨죠?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더러운 영이 바로 뭡니까? 용의 입에서 나와요. 짐승의 입에서 나와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이 더러운 영이 나와서 뭘 합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현재 WCC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제 교회들이 여기에 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이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connection with a presentation by Korean professor Chung Hyun Kyung, who combined poetry, song, and dance, drawing on Aboriginal culture and Korean shamanism. Responses to her contribution prompted debate about Christian tradition and the cultures in which churches live. Complaints of syncretism by Orthodox churches were one element that led to further discussions at the next assembly and to the work,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Commission on Orthodox Participation.
자,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 것입니다. 배도의 물결로 넘실거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총회에서는 작년에 보니까요,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베리칩이 666이 아니다 결정하고 그 교단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결국은 비진리와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종교다원주의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타 종교와 연합하자는 이들 무리들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온 세상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선포하기를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계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혼합은 이스라엘을 패망케 만들었던 죄입니다. 이제 이 종교 혼합은 이제 이 세상을 패망하게 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도 우상 숭배 죄였습니다. 아론이 우상,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죄도 바로 우상 숭배 죄였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마지막 때 패망하는 것도 결국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배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하나님만 알기를 원하고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때 그랬습니다. 아합 시대 때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아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성경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레위인입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때로는 동반합니다. 내 자녀 중에 일가 친척 중에 베리 취급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잘라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지킬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살자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잘라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런 고통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아직도 믿음 없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은 지옥 백성입니다. 그들은 쳐내야 이스라엘이 살 수가 있어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올무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아프지만은 형제를 돌육해야 했습니다. 부모를 돌육해야 했습니다. 자식을 돌육해야 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레위 자손들이 했어요. 실제로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쳐내야 합니다. 정욕을 쳐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다 쳐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보존됩니다. 그것을 바로 모세는 누가 여호와 편에 서겠느냐? 여호와 편에 선 사람은 세상을 끊습니다. 죄를 끊습니다. 원수마귀를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여호와를 위할 것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홀하게 생각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는 때로는 폐역자들과 또는 환난의 시대에 그 환난조차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감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까지 건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마칩니다. 마지막까지 또다시 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여호와 편에 서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